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사람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수십억 개의 신경줄로 되어 있다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그것에 따라서 회로가 만들어지고 한번 경험한 것들이 반복될 때 그 하나의 회로가 생기고 같은 경험이 되면서 그것이 굵어지고 또 세밀해지고 하면서 그 회로가 발달이 된다고 하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회로가 생기고 나쁜 것을 보고 들으면 나쁜 회로가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지능 그리고 감정 이런 가치관들이 형성이 되죠. 그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느끼고 나중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느냐 그것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함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 이전에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백성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역을 부여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금과 노동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새로 왕이 되어질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졌던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러우니 이제 이 부역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냐면
솔로몬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망명을 갔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그 요구로 돌아와서 함께 백성들과 르호보암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또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가 많은 신하들에게 물어요. 백성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의 그 요구가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왕께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부역을 좀 줄여주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을 섬길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르호보암이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들인 젊은 신하들을 향해서 묻죠. 백성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한 지파가 거기에 합세해서 남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제 그 역사는 앞으로 큐티라면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백성들이 그러한 요청을 했을 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3일 동안 르호보암은 사람의 의견만을 물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질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의견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묻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향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르호보암은 자라면서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거룩함과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생각과 그의 감정 속에 그의 몸 속에 배어있는 것은 솔로몬 왕의 후반기에 여인들에 빠져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우상들을 섬겼던 솔로몬의 그 흔적,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이 르호보암의 뇌에 회로로 자리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것을 생각할 줄을 몰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 감정을, 내 삶을 무엇을 가지고 조절하고 있는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지, 보는지, 경험하는지, 그것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주었던 모습,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특히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 어느 영역의 것이 많은지, 어느 것이 중심인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가운데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가 자라면서 아버지 솔로몬이 후반기에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르호보암의 몸에 배이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 이어짐을 봅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녀들과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서고 자녀 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